우리 어릴 때 설날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날이나 명절이 오면 그 전날 밤을 저는 못 잤던 것 같아요. 설레서. 내일이 명절이니까. 소풍 갈 때도 그랬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은 잠 못 자잖아요.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와도 그렇게 설레지 않습니다. 어딜 간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설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 명절이 와도 그렇게 별 다르지 않구나. 소풍을 가도 그렇게 즐겁지 않구나.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버린 거죠. 나쁘게 말하면 달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닳고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을 맞이하지요. 그러니까 내일이 설이다, 내일이 명절이다, 막 신나진 않아도 우리가 명절이 오면 그냥 지내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부모님 찾아가고 여기서도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반복과 오래된 그런 형식적인 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오는 명절을 지킨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3개 있습니다. 그 세 명절이 뭐죠? 예,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큰 세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이게 다 곡식 추수와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는 게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초막절. 다 이게 농사와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을 시작해서, 6월절을 시작해서 오순절 때 한번 거두고 초막절 때 제일 많이 거두고, 이게 가을 시즌이죠. 그래서 이게 4월 정도거든요. 4월에서부터 곱하기 77에 49를 해가지고 보통 여기가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날을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제 계절이 지나서 추수할 때 되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개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3대 절개인데 3대 절개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면 제물을 들고 가서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취해야 돼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 자, 그러면 이제 명절이 왔습니다. 유월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초막절이 왔습니다. 이들에게 명절은 어떤 개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들이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과 찬양과 기쁨으로 명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명절이 1년에 3번씩 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명절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일까요? 아니면 습관과 형식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성도들보다 누가 심했냐면 제사장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기쁜 날, 인도하는 날이 아니라 명절에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 차 타고 고속도로 가면은 명절에 인사도 안 가고 고속도로마다 서가지고 물 파시는 분 아세요? 물 팔고 음식 팔고 막히니까 쫙 막히니까 막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명절 때를 대목이라 그러잖아요. 대목. 이 절기가 되면은요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에게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뭐 60만 명이 모였네 그래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인구도 별로 없는 나라에 모든 남성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을 한 마리씩 바치니까 꽤 많은 돈의 값어치의 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때가 대목이었습니다. 뭘 벌 수 있는 날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날이에요.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짐승의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근방에 살던 사람들, 제가 지도를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중해. 이제 빨리빨리 대답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사해.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 그럼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요 근방에 사는 사람들한테야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갈릴리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면 갈 때도 이렇게 가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니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요 근방까지 최소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꽤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짐승이 흠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나무에 살짝 긁혀요. 눈이 찔리거나 걷다가 잘못해갖고 발이 이렇게 접질러졌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서 미리 준비된 흠이 없고 괜찮은 짐승을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성전에서 편의를 도모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준비해 주니까 그 다음번에 이 사람 여기서 출발한 사람이 야 지난번에 갔더니 내가 가다가 짐승이 상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안 가져가고 뭘 가져가요? 돈을 가져가는 거죠. 거기서 사자. 귀찮다. 그렇게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조금 안 괜찮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안 괜찮아요. 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어라 이것 봐라. 꽤 돈이 되네. 그렇잖아요. 그냥 제값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1.5배만 받아도 60만 명이 와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독점을 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파는 물건 외에 다른 짐승은 못 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구별된 짐승을 팔잖아요. 거기다가 안수까지 해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안수된 짐승만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능력이 있잖아요. 다른 짐승은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멀리서 왔는데 제사장들이 준비한 더 실한 소를 가지고 와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이 준비한. 그리고 몇 배를 받아놨냐면 수배를 받았습니다. 폭리를 취한 거죠. 물론 모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물건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절대 율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여기 성전 정화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예수님 그 성전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 그러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헤롯터가 좀 이렇게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원래 성소라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판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꼭 어긴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는 사실 성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터를 확장했지만. 이해되세요? 여기서 교묘하게 여기서 판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아무리 그래도 대제사장만 물건을 팔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다 이게 뭐가 되냐면 정치적인 결탁이 있는 겁니다. 누가 결탁을 하냐면 로마 군인들하고. 그 대제사장이 로마에 뇌물을 줘야 돼요. 이런 게, 왜냐면 대제사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로마 군인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있어요, 북쪽에. 거기에다 대제사장 옷을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압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지난번에 9월달에 그 속죄일 했었잖아요. 유대인 할리데이가 있잖아요. 대속죄일 날 되면 이제 제사장복을 입고 성전에 가서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주는 거예요. 그때. 근데 대제사장이 기분 나쁘게 하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옷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대제사장을 가지고 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뇌물과 유대인의 명제를 뭐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저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온 사람이 수배의 가격을 주고 들어가니 기쁨으로 들어가겠어요? 우선 마음이 상해서 들어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60만 명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지금 이 절기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절기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배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뭐가 가까운지라요? 유대인의 뭐가? 6월절이 가까운지라요. 그러니까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공생의 시작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의 기적이 예수님이 사역 공생에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으로 6월절 가자마자 뭐 하신 거예요? 오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죠?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애 동안에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보면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한 번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는 공생애 끝날 때예요. 거의 끝날 때.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예요. 그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라는 건 제가 뭐냐면 이 2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2번 다 무슨 절기? 6월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번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거고 그 6월절 때 성전 정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6월절에는 예수님이 뭘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뭘로 죽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6월절은 원래 뭐 하는 절기예요? 원래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지 않고 출애굽할 때 넘어가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요한복음에 제가 1장에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꾸 어린 양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결국 뭘로 죽으니까 6월절 전날 어린 양으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6월절 절기가 절대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양옆에 있는 강도의 무릎은 꺾여졌지만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죽음을 확인한 이유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하나님의 6월절 절기에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의 유대인 6월절을 굉장히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6월절 때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를 하시고 두 번째 6월절 때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왜 지금 예수님이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6월절 절기 때 하필이면 성전 정화를 하셨냐고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두 번 다 6월절입니다. 왜 두 번 다 6월절 절기에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냈냐고요? 그게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6월절과 관계가 있으니까. 성전 정화하는 건 무슨 절기와 관계가 있어요? 6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자, 6월절을 닥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이제 6월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6월절 가장 잘 지키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제거해야 돼요? 누룩. 왜냐하면 6월절 그 다음부터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다가오면 뭐 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빵이 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요즘 나오는 빵들이. 그거 없애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소파 사이에 껴있는 그 시리얼도 다 빼내는 겁니다. 그거 다 못 빼내니까 6월절 절기에는 그러니까 유대인 근처 동네 사는 동네에 지나가면 멀쩡한 소파들이 막 나와 있어요. 가져가시면 돼요. 왜요? 사이사이에 시리얼이 껴있으니까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6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6월절에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4월 14일이에요. 6월절이. 전날 되면 난리가 납니다. 성경에는 램프를 켜서 누룩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램프를 켜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합니다.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씩 이 누룩 제거하는 작업을 하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유대의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룩 제거예요. 절대.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나가 가잖아요. 제사를 하러 가면 6월절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성전에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있죠. 그럼 예루살렘을 오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로변들. 이 길들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를 하게 하냐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니까 그 파여 있는 그 굴이 있어요. 굴이 오랫동안 그 친화작용에 의해서 생긴 굴들마다 하나씩 사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얘기죠. 가족장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아빠도 넣고 엄마도 넣고 죽으면 다 넣어서 한 그 동굴 하나를 그 무덤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게 안 되니까 땅을 파죠. 근데 땅을 파는데 조금만 파면 뭐가 나와요? 석회암이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 못 파고 그냥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 바로 묻어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평토장이라고 그래요. 평토장.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길마다 그런 평토장한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게 무덤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흰색 페인트를 칠을 가지고 와서 그 석회 칠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 석회 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무덤, 평토장한 무덤을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인이 가늠한 여인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사형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돌로 쳐서 죽여요? 내가 때려서 죽이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옵는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멀리 서서 장거리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못하게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부정하면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런 평토장한 무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미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평토장한 무덤을 확인시키려고 칠을 해놓는 겁니다. 그 석회로 다 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냄새나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마치 무슨 무덤과 같아요? 획칠한 무덤과 같으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6월절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칠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칠을 해도 회칠을 해도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실수로 밟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다가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 곳에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소를 태워서 남은 재를 물에 뿌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부정해진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밧세바 간음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부정해진 자를 이 잿물을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네 남성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야 한대요. 되지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된대요. 하물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슴에 뿌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 뿌리라는 거예요? 잿물을 뿌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나 성전에서나 뭐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의 내면이나 육체나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도 부정해지지 않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6월절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딱 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영혼을 정화하고 가정을 정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어디가 제일 정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성전이 제일 정화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기가 아니라 6월절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아니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디가 제일 더러워요? 성전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개인 집보다 교회가 더 더러워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안 싸우는데 교회에서 싸우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소리를 안 지르는데 교회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가 제일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 보기에는 바깥에서부터 잘 해왔어요. 근데 어디가 제일 더럽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좀. 니네가 지금 6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공간이냐는 거예요. 니네 마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누구부터 썩었어요? 예, 거기서부터 썩었어요. 성전부터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뒤엎어 버리는 거죠. 거기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뭘까요?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를 정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를 정화해야 될까요? 예, 우리 각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처소를 정화하는 것이 제일 급소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오는데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뿌려야 될까요? 예, 시커먼 잿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요. 그래 우리가 우리 예배 찬양할 때 계속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누구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자에게 뭐가 선포돼요?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네. 4번 반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배학 A+ 맞았다니까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역사를 넣고 우리가 예배를 제가 순서를 하는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혈을 지나갈 때 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사해진 걸 감격하셔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고요. 오히려 그 돈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찍 들고 다 그 마음 엎어버리신다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은 뭐라고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우리 하반절 보시죠. 내 아버지 집으로 뭘 하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헌금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이렇게 힘주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한국 보면 큰 차 타고 와가지고요 반지 치렁치렁치렁 하고 하나님 앞에 와갖고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보 11조 냈으니까 더 많이 주시오. 하나님 헌금 많이 냈으니까 부자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나 좀 이렇게 좀 존경하라고 하시오.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면의 정화예요. 우리 내면의 정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뿌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야지. 절대 죄 안 져야지.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우리 내면을 정결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바쳐진 소나 재물이나 이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니까? 예배하는 집이니까. 또 무슨 집이니까? 찬양하는 집이니까. 또 무슨 집이니까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은 만민이 무수하는 집, 뭐 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니라. 우리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이게 본질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는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 장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결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장사 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집의 본질이 지금 너희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흐트러진 집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섞여서 그 안에서 부딪히고 섞여버리면 그 집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60만 명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짐승 한 마리면 소 한 마리면 얼마일까요? 한 2,000불 하셨죠? 2,000불. 근데 2,000불이 내가 지금 명절 때만 되면 이 한 마리가 6,000불이 되는 거예요. 2,000불짜리가 6,000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버는 거예요? 4,000불을 버는 거예요. 계산 빨리 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죠. 4,000불을 버는데 곱하기 60만 명. 얼마를 버는 겁니까 도대체? 자, 요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저 제사장이 이렇게 벌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가서 그걸 엎으실래요? 옆에다가 빨리 하나 가게를 차리실래요?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이 돈이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4,000불 곱하기 10만만 해보죠. 얼마인가요? 내가 10만만 떼먹으면 얼마인가요? 40만 불인가요? 그러면 한 번 명절에 40만 불이 생기네요. 1년에 3번이네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이걸 엎으실래요? 아니면 가가지고 빨리 옆에다 차려가지고 60만 중에서 10만이라도 땡기실래요? 이게 쉽지 않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을 때 제사장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둘기를 이 짐승을 다 내쫓을 때요, 제사장들은 마음이, 그 물건 파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두실래요? 죽여버릴래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 제사장이에요. 1년에 3번씩 곱하기 60만 이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억이. 근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파는 걸 뒤엎어요. 그리고 내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실래요? 저거 죽여 그럴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살펴봤지만 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고소할 바를 찾으려고, 죽이려고.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예배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사탄이 뭘로 던져요? 여러분, 백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본질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내면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뭘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지만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자리가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장소를,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전이 망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죠. 벽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성전에 금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벽돌 하나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현재를 보시면 안 돼요. 장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시나? 예수님은 본질이 아닌 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본질만을 불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향한 순수한 열정.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성전 정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이 딱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 떠올랐대요. 시편 말씀이 떠올랐대요.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런지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뭐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딱 보고 이걸 탁 떠올랐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라, 열심으로 사고 쳤네, 이런 뉘앙스처럼 읽혀지잖아요. 근데 시편 69편 9절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향해서 그 안에 순수한 열정, 은혜의 열정이 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 집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집에 대한 본질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거짓과 욕망과 장사가 들어오니 참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가는 자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예배로 나오는데 이 자리는 다른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다는 순수한 열정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불성문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이며 바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참성전이 뭡니까? 참성전은 바로 이 순수한 하나님의 열정과 거룩으로 회복된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성전,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순수함과 거룩함과 올바름으로 정화를 이루고 서 있나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정화된 참 성전이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본질과 뜨거운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과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